강구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치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12시 반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을 더 주무시면 됩니다. 맞죠? 아닌가요? 더 주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성찬 주일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할 때도 좀 이렇게 저희가 연습 좀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늘 아키텍처럴 그룹과 설계 진행 중입니다. 주보 보시면 2020년 비전과 동역 선언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함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진 사목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입니다. 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47주일 122문 읽고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어는 무엇입니까? 시작.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입니다. 이 청어는 먼저 우리가 당신을 바르게 알도록 해주시고 당신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나는 당신의 모든 사역 안에서 거룩하게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청어는 또한 당신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높임을 받고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전체 생활,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는 그 의미를 쭉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계속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똑같은 반복되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나 속죄함을 받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양을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환명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라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
흡비로 속죄함 얻은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흡비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흡비로 속죄함 얻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흡비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흡비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흡비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주께 가오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모여서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간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가을을 맞이하여 싸늘해진 날씨로 혹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속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이츠 교회 성도가 되게 하사 2020년 동력이 아름다운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까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어우러지게 하시며 설계와 함께 이루어가는 공정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대선을 위한 투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더욱 강건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 계시는 사모님께도 늘 주님의 안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또한 결단하게 하셔서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과 악에 대한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어떻게 선을 행하고 악을 제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려주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정당화하는, 내가 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을 자기 합리화로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고 나 중심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그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덮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저주받았고 인간의 악이 계속해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홍수가 하나님의 어떤 무자비함,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회복시키고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땅을 물로 덮으시고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다시 한번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악을 저지르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또 은혜의 마음을 품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악한 자들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어떤 인간을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을 오히려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양과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어쩌면 신학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됐다, 이것은 거의 다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의미의 말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를 사함 받았습니까? 죄가 있었는데 정말로 씻어져서 없어졌습니까? 또 천국 백성이 됐는데 정말 천국 백성이 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확실한 증거로, 문서로, 어떤 체계화된 어떤 것들로 정해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뭔가는 바뀌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그죠? 이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다가 다니는 것도 달라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과 말도 달라질 수 있고 뭔가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는 참 힘듭니다.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11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죄사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14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악된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 속죄함이에요. 우리가 찬양에서 계속 속죄함을 찬양했는데 구원하심, 속죄하심, 예수님의 대신 희생하심, 그것이 왜 그렇다고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법에서 구해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법에서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속죄함 받은 이유, 천국 백성 된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신 이유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속죄함 받은 이유, 여러분이 죄 씻음 받은 이유,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은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라고 혹시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입으로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날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저 이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당신을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요.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분명히 바울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글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뭔가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도 이것을 말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로마서도 있고 많은 신학이 있는데 어떤 성경보다도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과 악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설교가 우리 교회의 이제 기초가 된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새롭게 이제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 선과 악이 우리의 기초가, 선과 악을 아는 이 개념이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죄 씻음 받은 이유, 내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가 된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은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구원하시고 죄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오늘 바울이? 목회자는 선한 일을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일을 함께 하자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디도서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속죄함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 쓸 때는 목회할 때 참고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회의 절대적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의 절대적인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디도서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디도서라는 이 성경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크리스천이 많을 겁니다. 그럼 디도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냥 이름만 알아요.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제자라는 것 그거밖에 모르지 디도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과 악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디도서가 바울이 왜 디도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지, 디도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의도를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You must teach what is in accord with sound doctrine. You must.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치냐? doctrine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한국말로 독트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독트린은 좀 어떤 어감으로 들리십니까? 되게 친근하고 다정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좀 무섭고 이렇게 좀 강제적인 그런 거로 들리십니까? 독트린이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라틴어 독트리나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 보시면 사운드 덕트린이라고 나오죠. 사운드 덕트린. 이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은 정통의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로는 뭐 닉슨 덕트린, 뭐 트루먼 덕트린, 괌 덕트린 해가지고 나라에서 대통령이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행정명령처럼 내리는 것을 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말할 때 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라. 이것은 원칙이고 법칙이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는 이것이다라고 못 박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덕트린이라는 것은 참고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덕트린이라는 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보면 교리라고 되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디도에게 말할 때는 연령별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 또 성별로 지켜야 되는 원칙들, 그래서 성별로, 연령별로 선한 행동을 하며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라는 것이 어쩌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는 어떤 연령과 성별에 대해서 구별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나이 많은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말로는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엘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기준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 행해야 하는 선한 행동의 원칙은 절제, 위엄, 신중, 믿음, 사랑, 인내심 이렇게 6가지입니다. 6가지의 일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많죠, 그죠? 근데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제, 위엄, 신중, 믿음, 사랑, 인내심. 이렇게 6가지 중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오늘 좀 설교에서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엄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6가지 표현을 영어로 보면 teach the older man to be temperate, worthy of respect, self-control, and sound in faith, in love, and in endurance. 그래서 2가지 worth of respect 그리고 sound in faith 이 2가지가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worthy of respect 존경받을 만한 가치,
존경받을 만한 위험이 있어야 된다. 아까 독트린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독트린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쓸 때는 대통령들이 대부분 선포하는 것을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위엄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덕목은 정말로 대표자들, 대통령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권이 아니라서 투표할 그런 것도 없지만 조금 있으면 대통령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정치적인 처세가 좋고 연설을 잘하고 친근하고 경제를 잘 살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할 만한 가치, 존경할 만한 위엄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어떤 대통령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존경할 만한 가치, 존경할 만한 위엄이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크리스찬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존경할 만한 위엄,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이 많은 남자 장로들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 중에 존경받을 만한 위엄,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를 세웠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삶의 흔적이 존경받는 또 존경받을 만한 위엄이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 말하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sound in faith. sound in faith.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믿음이라고만 나왔는데 sound in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건강한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 건전한 믿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왜 sound in이 건강하다, 건전하다라는 말이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믿음은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건전한 믿음을 나이 많은 남자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사전을 봐서 찾은 다음에 그냥 딱 보니까 그냥 콩글리시로 사운드가 뭐죠? 소리, 음향,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소리, 믿음, 이게 과연 뭘까? 그냥 콩글리시로 볼 때 생각하다가 이게 만약에 이것을 그냥 영어식이 아니라 그냥 제 나름대로 울림이라고 본다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울림, 울림이 있는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의 종이잖아요. 딩제종 치는 그 종이 아름다운 이유는 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징 치면 그 울림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 중에 한 100억, 200억 되는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비쌀까요? 울림이 좋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sound in faith, 건전한 믿음, 좋은 믿음 그런 말인데 그냥 sound라는 말과 faith라는 말을 연결시켜 보면 나이 많은 남자의 믿음은 울림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윽박지르거나 강요하거나 정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후대의 가슴 속에 여운으로 남아있는 울림으로 남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 열심은 나만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건강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Sound in faith. 건강하고 건전한 열심, 건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남이 참 열심히 합니다. 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남에게 공감이 돼야 되고 남에게 울림이 돼야 되고 공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가까운 때가 되죠. 나이 많은 남자들이 다 됩니다. 그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조금 있으면 다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인가,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여성입니다.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남자에 대한 그 조건이 많았듯이 또 늙은 여자로서도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늙은 여자는 권사 아니면은 뭐 세상 말로 여사님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딱딱 나눠지지 않고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경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전반적인 데서 경건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세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예전 시어머니들이 집안의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전수해 주듯이 교회의 모든 삶의 방식, 선한 일들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권사의 직분이나 그런 나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볼 때 많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항상 따라다니는 권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의 말입니다. 입의 말과 관련돼서 많은 성경에서 여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방식이 경건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모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쯤 됐는데 와이프가 이제 뭐 결혼 초반에 제가 말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 40대 중반쯤 됐으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요즘에 좀 조용히 하라고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들도 이제 말이 많아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이 지금 모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공동체 중에 특히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오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로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왜 저렇게 화장을 해? 왜 저런 일을 해?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서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함이라는 것은 악의 전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기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이제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많은 한인 여성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는데 때로는 이제 주일날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르르 이제 몰려오십니다. 그런데 가끔 들어보면 뭐 목사님 얘기를 하거나 뭐 교회 얘기를 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이해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는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남편과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렇게 집에서 술을 마실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바울이 이렇게 몇 가지의 일들을 나이 많은 여성에게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젊은 자매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매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여성들이 이미 선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어머니들이 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그죠?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시대가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가르쳐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트린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원칙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세대에는 이혼을 몇 번 하고 싶어도 참고 살았는데 딸에게는 넌 참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참지 않는 것이 정상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참지 마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지금 읽은 4, 5절을 페미니스트들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사실 남자의 리더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이런 원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선한 일이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집안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억압 같고 어떻게 보면 불평등 같지만 이런 일들을 전수해 주는 것이 이 신앙의 닥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가르쳐라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8절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악하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게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악하다. 세상보다 못됐다 그럽니다. 교회는 참 억울하죠.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하다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높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세상의 사람들은 더 높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악하다고 할 걸 찾을 수 없게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엔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악하다고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사운드 닥트린입니다. 원칙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 핵심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칙,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삶의 원칙이 뭔지를 오늘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선을 행하면서 속죄함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속죄함에 대한 찬양 다시 하시면서 정말 속죄함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 나 속죄함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린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인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속죄받은 이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의 목숨과 모든 것을 주신 이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이유를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사운드 닥트린을 가르치면서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성, 젊은 사람, 젊은 여성, 젊은 남자들에게 모든 원칙과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악하다 함이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악한 것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 세상이 우리에게 악함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까? 아버지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도와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겸손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음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란함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악함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을 알았다면 악을 알았다면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 목숨을 걸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경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물림이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모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들을 대물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선과 악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선이 무엇인지 또 악이 무엇인지 또 선 악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한 그 마지막 설교로 또 디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별로 또 연령별대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디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지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속죄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한 그 말처럼 정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 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열심을 갖기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열심을 보여주기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선택받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선한 일임을 반드시 깨닫고 그 선한 일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셨다면 또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그 일들을 디도서에서 쭉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가 잘 보시면 선에 대한 얘기가 각 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걸 준비해라, 선을 행하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닥트린입니다. 우리에게 원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디도서를 따라서 또 우리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디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속죄받은 이유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한 일, 쉬운 일이 아니고 남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속죄받은 자로서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울림이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모함하지 않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본 삶 가운데, 본 인생 가운데 오직 한 가지의 목표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